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닫는 거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고통당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지,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고통의 길을 가셨는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씨를 뿌려주셨는지, 그 씨를 통해서 왜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 가운데 이 말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9장에 51절과 56절까지에 있는 사회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사역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똑같이 배척당합니다. 메시아로 많은 이들이 무리와 군중들이 따라다니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곳에서 자꾸 배척을 당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의 첫 부분으로 오늘 제목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성전을 향하여 심판을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게 있는데 무엇을 나타나셔요? 메시아이심을. 내가 메시아이다. 그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은 부강해질 텐데 도리어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작 사역하시고 말씀하신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다. 2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베다니는 이 올리브 이 감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구하여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에 제자들이 길에다가 자신의 입었던 겉옷을 펼칩니다. 자, 이 행위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바닥에 펼쳐버리는 것은 그만큼 그 상대방을 향하여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겉옷이지만 이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마가복음에는 이 종려 주일날에서 그렇죠? 나뭇가지를 근데 이 나뭇가지를 밑에다가 이 겉옷과 똑같이 펼치는 떨구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상대방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는 거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가 떨구는 것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그런 민족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떨궈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인 것도 좀 배우겠지만 이 하스모니안이라는 이런 집안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죠? 이 독립을 위해서 항쟁하는 그런 열사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중 이 막내,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떨궈 가지고서 그 사람이 들어오는, 시몬이 들어가는 것을 환영했거든요. 그만큼 이 종려나무 가지는 민족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는 되도록이면 민족주의 색채를 빼버리는 것이. 그래서 도리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떨구는 것 빼버리고 그 대신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펼치는 그러한 경의를 표하는 표현들만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하면 안 되는, 왜 마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그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민족주의 색채를 없애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또 찬양했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마가복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어떤 무리라고요? 제자의 온 무리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냥 무리입니다. 군중들. 그래서 이 누가는 또한, 우리 집사님들 아시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이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도잖아요. 제자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는 제자의 무리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무리들은 제자의 무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무리였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는 제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의 무리와는 구별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가는 제자의 온 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무리가 찬양하는데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118편에 있는 시편의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례자들이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 시편의 118편에 있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118편의 말씀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제자의 무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빼버리는데,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잖아요. 하지만 누가는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왕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그 무리 가운데, 제자의 무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입성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곧 하나님이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왔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인 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로서요? 왕으로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나라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진짜 이거 대단한 놀라운 고백이에요.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시편의 118편에 있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이 제자의 무리들도 그 가운데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이, 아직 왕은, 그렇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왕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누가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순복하는 것이잖아요.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보미가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우리 보미에게 우리 친구라고 하면 보미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요?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구하지만 정작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같은 존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은혜예요. 더 이상 어떤 은혜를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누가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제자의 온 무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지면 우리 집사님도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참좋은 교회는
저겁니다. 표가 바뀌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도 누가와 같이 제자의 온 무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할렐루야. 이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늘에는 무엇이라고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이 찬양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정작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죠.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제 전쟁 파괴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평안을 예루살렘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평안은 어디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평화가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그러니까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반드시 미래적으로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평화와 영광이 미래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무엇을 꿈꾸죠?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러한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정말 보면 볼수록 야전 인수 서로 내로남불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 진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분함, 억울함, 천하동인하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 가운데 희망 없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정말로 헬조선,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바로 여러분들이고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소망 없는 이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바로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그 찬양의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하는데 소망 없는 저들에게 정말로 소망과 희망을 주고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저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제자가 제자다워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다름이 없이 세상과 똑같이 가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서로 내로남불에 다툼만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 하신다고요?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하여 멸망의 저주의 그러한 선언을 하시고 선포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죠.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로요 제자의 무리처럼 하늘에는 뭐라고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 보미와 같이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곧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자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뿌려요?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 씨로 뿌리는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성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다르게요.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뭐라고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제자의 무리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책하는 것이에요. 제발 좀 조용히 하게끔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왕.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꾸짖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런데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 그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신성모독하지 말라.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찬양하는 거 못하게 하라. 꾸짖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라고요? 돌들이. 이것이 바로 구약 하박국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정말 정통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질책에 관한 그러한 말에 반문하시며 대답하시는 것이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당연한 것을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한 소리를 찬양하면서 지금 외치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그래서 우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니 보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만나지도 못하는, 예루살렘의 진정으로 평화를 맛볼 수 없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요. 예루살렘이 너희가 내가 평화를 볼 곳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를 볼 곳이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너희가, 내가.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평화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 왕이신 메시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꾸짖고 있는, 평화로 오시는 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성경들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것을 드리겠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무엇이에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이 44절에 있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평화를 보지 못하는 그 이유 무엇이라고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 이 보살핌 받는 날을 직역하면 내가 방문 받는 때예요. 방문. 보살핌이 바로 방문이에요. 곧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방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근데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뭐예요? 멸망하는 것이죠. 보살핌 받는 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방문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때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방문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닌 무엇이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등장을 하나님의 방문으로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곧 그것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은 이스라엘의 소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완성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방문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심판이 되었다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방문을 당신들이 그것을 알고 영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임하여진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문이 임하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여지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문하는 때를 당신들이 거부하고 모른다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예요. 교회는 사랑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의 이 방문,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심판,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왕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요?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에 바로 제자의 온 무리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바르게 작용하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하여져요? 구원이 임하여지지만 도리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방문하는 때를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위정자들이요, 자신들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나라, 우리나라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얘기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방문하는 때를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면 당신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45절과 4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죠. 강도의 속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곧 예배 드리는 곳이면서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성전,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전은 곧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되어졌고, 그래서 그 성전된 우리 그 한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래서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 처소, 예배당,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 기도의 장소라고 해야죠. 성전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우리가 오해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성전, 이 예배당,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그런데 이미 구약시대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당시에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이 어떤 물질로, 그렇죠? 형태로 드릴 수가 없을 때는 뭐 했어요? 돈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환전하는 것이, 환전, 돈을 바꿨어요. 그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것을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이방인의 뜰에서는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환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습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성전 안뜰까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 예배를 드리는 곳, 거룩한 곳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주 혼을 내시는, 그러니까 아주 혼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안에까지 와서,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아닌 그것을 성전 뜰에까지 와가지고 하는 그 장사꾼들을 혼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동조했습니다. 인정하고. 왜요? 그들도 알거든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 무리들이 뭐했어요? 이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강론하시고 가르치실 때 뭐했다고요? 경청,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들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렇죠. 지도자들.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도자들을 만나냐? 어떤 지도자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잖아요.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죠? 그러한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백성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니까 지도자들은 시기하는 거잖아요. 질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유대적인 이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너무도 세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일명 표현하는 완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이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는 백성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님, 왕으로 찬양하며 영접하며 섬겼던 제자의 온 무리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를 보지 못하였던 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에게 꾸짖으라 질책하였던 그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 일명 세상의 사람들이 머리라고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끔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전 가운데 심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작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종하고 말씀에 순복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가운데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바른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심판하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들의 현실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우리가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로 세워주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변질되고 세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며, 정녕 하나님 그들이 잘못되었다면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그런 지도자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영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